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과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가 탁 끊겼어요. 더 이상 길이 없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둘러가야죠. 돌아서 또 길이 있는 데까지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냥 숨도 막힐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숨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참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지경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따라오던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축복이었지만은 애국 군대는 몰사하는, 그 자리에서 몰사하는 길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아무에게나 길을 내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애국 군대에게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전부 다 가려서 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반석에서, 지하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반석에 아무리 그거 가공을 하고 짜도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을 저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일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콱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유턴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길을 뚫고 길을 내야 되는가? 길을 뚫고 가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길을 오늘도 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길을 내신다. 이 길을 내신다는 말은 여러분들 자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자신에게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그랬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틀리면 벌칙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 외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몹시 안 됐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 하면은 가슴이 착착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잘 이겨내야 할 텐데 또 그 고난이 물러가야 할 텐데,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다 팽개치고, 아이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힘드는데, 내가 살 수 없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데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다 피해버려요. 고난을 피해버려요.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우리가 정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자청해서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난을 받기는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그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 대해서 또 정말 그게 의미를 찾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에 대해서 목적,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다면은 그 고난은 보람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만 딱 봐도 우리에게 고난을 의미와 목적과 교훈을 찾는다면은 고난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헛되이 받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덕이 없어. 아무런 좋은 축복도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대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아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성을 들인 겁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돈이나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내세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 진리를 가르쳤고 그들도 이 진리를 믿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도 보면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전에도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가르쳐서 믿음에 아주 기뻐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흐르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므로 오늘날 갈라디아 지역은 튀르키예의 앙카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예요. 터키의 수도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자, 여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벗어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 둘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사 와서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로 하나 둘 오기 시작했는데,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가만히 들어왔다. 성경에 떼거리로 온 것은 아닌 거죠. 가만히 들어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왔다. 뭐 주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왔다.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선심을 쓰고 사랑을 베풀고 아주 그냥 막 이것저것 베풀다가 나중에는 한탕하고 가는 거예요. 한탕 탁 사기치고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경로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그래갖고 구원 못 얻어. 성경에 봐봐.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율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켜?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절기와 어떤 제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할례도 행하지 아니했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에 왜 우리 또 주일을 지키는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러다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괜히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음대로 아주 또 초보자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발견해서 기뻐하고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문제는 심각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에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야말로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봐도 1절 첫 부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말을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지금 너희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고 절기는 지키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그런 제도는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절기와 율법이고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조건을 벗어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고난을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죠.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과연 헛된 고난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고난을 받았으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고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잘못됐다. 그래서 혼통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난을 받은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와 목적과 또 가치가 있는 고난이 되어야지 그동안 받았던 고난도 다 숲으로 돌아간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행위를 하고 또는 많은 헌신을 하고 해서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딱 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사람에게는 4가지 단어가 주어졌죠. 생로병사. 이 4가지는 인간이 있는 4가지 고난이다. 그래서 사고, 4가지 고난이라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가 괴롭고, 또 늙어서 괴롭고, 병이 나서 괴롭고, 또 사망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큰 생로병사 4가지 다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난이 없이 태어나서 마냥 즐겁고 늙어도 즐겁고 병들어도 기쁘고 죽어도 좋고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떠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자, 우리에게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참 좋죠. 또 피할 수 있다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문제는 뭐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차피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고난의 가치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한다면은 고난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해서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찾는다면은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고난 받는 자체만 해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고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헛된 고난이잖아요. 헛된 고난을 받는다면은 고생 죽으라고 하고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비극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떠날 수 없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고난이 아니라 보람 있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살면서 참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고난이 있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단한 쇠가 있죠? 쇠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이 쇠가 더 단단해지려면 강철이 돼야 되는데, 강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를 풀무에 달궜다가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가 또 달궜다가 또 두드려 패서 또 그 다음에 찬물에 또 달구고. 그래서 칼날 같은 거는 칼날이 있는 부분에는 고기만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 담그잖아요. 급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드리고 모양을 내고 또 달구고 또 식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쇠가 점점 강철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쇠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자, 이런 풀무가 없다면은, 이런 고열이, 이 뜨거운 이 고열의 고통이 없다면은 쇠도 물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쇠가 단단해지려면 바로 이런 풀무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금덩어리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열을 하고 정화를 시켜서 금이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순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떤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개, 큰 조개, 맛있는 조개다 할지라도 모래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모래가 들어감으로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죽기 살기로 모래를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모래를 그야말로 진액을 빼서 모래를 감쌌더니 이 모래덩이가 진주가 됐다. 진주가.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거기서 수영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수영 선수로 거듭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은 우리가 햇빛 쨍쨍 내리쬐는 바로 이런 태양빛이 쬐는 시간과 비와 바람과 또 찬 기온을 맞아가면서 자란 이 곡식은 그야말로 단단하고 잘 익어진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곡식은 일찍 상해버려서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의미 없는, 가치가 없는 헛된 고난을 받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왕에 우리가 받는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고난을 잘 받으면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잘 받으면 고귀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성숙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결코 우리가 환영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유익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더 뜻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리의 의미를 깊게 깨달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영향력이 흘러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늘 울어요. 손주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떻게 달래도 권사님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뭐 이런 고난 겪어봤어? 그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뭐 그런 고난을 손주가 어디 집이 나가. 자, 그래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남편이 일찍 중동에 갔다 돌아가신 고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힘내. 그 이겨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어? 막 위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 그 말에 별로 그렇게 효과 있는 말도 안 들어있는데 나무래듯이 했는데도 위로가 되고 그게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도 고난을 겪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죠. 상대방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어렵다고 고개 축 빼고 맨날 울고 앉았으면 뭐 돌아오나 손주가?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지. 우리도 때에 따라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성숙하고 고난 때문에 남도 이해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해서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만 받으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한 수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도록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열,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야말로 논, 곡식, 뭐 양떼, 소떼, 나귀떼 그야말로 몇 천씩 막 숫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떼거리로 갖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식 열 다 죽어가죠. 양떼, 소떼, 나귀떼 모조리 죽어나가죠. 그러고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온몸이 가려워서 저 햇빛 담장 밑에 햇빛이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이 작은 파리 갖다가 북작 몸이나 직접 긋고 진물이나 흘고 그냥 꼴이야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래서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대제라 이언가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표현이에요. 제가 좀 무식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죽는 같이 그게 뭐냐. 그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고난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난해. 근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편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여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욥이 깨달았다는 거죠. 욥의 고난이 없다면은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는 그것도 없었을 것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사자떼를 만났습니다. 당나귀 탁 빼갖고 사자를 치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삼손이 그냥 다 사자떼를 죽이고 이제 블레셋에서 볼일을 보고 또 이제 올라가는데 먼저 때려 죽였던 이 사자떼들의 가만히 보니까 벌떼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벌떼가. 근데 그 벌떼가 그 사자떼 옆에다가 꿀을 먹고 거기다 꿀을 섭취, 그 꿀을 이렇게 생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삼손이 내려가서 달콤한 꿀을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 행로에 고난을 만나지만은 고난을 이겨내면 꿀과 같은 달콤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뭐 그 꿀이 어떤 꿀이냐 묻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이 달콤함이 있다. 진짜 꿀을 먹기도 했겠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꿀과 같이 단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동정심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또는 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아프리카 쪽에서 길가에 호랑나비 하나가 한 마리가 꽃이 있잖아요. 꽃이 집을 뚫고 나오는데 여간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막 사력을 다해서 이 나방이 꼬치를 빠져나오려고 해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고생하다니, 참 너도 호랑나비 너도 고생한다. 그러고는 가해가지고 꼬치의 구멍을 잘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나방이 쉽게 나왔어요. 나오더니 나방이 날려 또 하다가 푹 처박혀서 날지를 못하고 또 날려려고 하다가 푹 처박히고, 그러고는 이 나방이 색깔이 변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도와줘서 살려주려고 내가 구멍을 크게 늘려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시작하니까 이 나방이 작은 구멍 누에 꼬치를 빠져나오는 그 몸부림치는 것이 자기의 체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힘을 길려서 나르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저질고 말았던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만 받으면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는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 눈썹에서 병이 떨어진다. 눈썹 아무리 봐도 병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다 말이에요. 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병은 가까이 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느새 중병에 걸리고 또 병원에 쫓아가서
치료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아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도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유명한 말을 남겼던 부분이죠. 자, 이분은 얼마 영적으로 깊은지 식물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대요. 또 동물과도 대화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손을 내밀면 새가 날아와서 여기서 앉아서 찌찌배배 사람하고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기 앉아갖고 대화한다고 화분에 앉아서 하지 마세요. 또 너무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물도 가서 잘 가꾸고 물 주고 또 잘 사랑하면 얘네들이 좋아서 막 환희의 모습을 편대요. 근데 막 누구처럼 막 그냥 꼬집고 뜯고 때리고 하면은 얘네들도 막 움츠리 든다는 거예요. 움츠리 든다. 식물도 다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막 이걸 막 흔들으래요. 그러면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대요. 나무를 다루는 것도 동물 이상의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늘 좋은 일만 있었냐? 사실은 이런 기독교의 영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18년 동안 병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18년 동안. 그래서 1226년 10월 3일에 아사시에서 사망하기까지 그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바로 여기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런 놀라운 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또 밀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중요한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기가 멀고 어떻게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귀로 들어야 말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배우려면 귀로 많이 들어야 돼요. 귀로 많이 들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들리면 그때부터 말은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음이 높이와 낮이와 길이와 짧음과 길게 짧게 높게 낮게 하는 게 음악 아니에요. 음악. 잘못하면 음악이 되지만은 잘하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베토벤은 이런 단점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이런 위기가 자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토벤은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명작이 나왔잖아요. 베토벤의 음악 명곡이 나왔던 거죠. 세계적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멀쩡하고 늘 전도여행 많이 하고 또 늘 복음에 아주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지가 3개나 있었다. 아니, 생선 먹다 걸린 가시는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잔가시가 손에 들어간 그런 가시가 아니죠. 여기 가시는 뭘까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의 가시는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가시는 뭘까?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내리쬐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강력한 빛이 쬐을 때 눈이 안질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그냥 밝은 빛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길을 다니기 힘들어요. 눈 안질이 좋지 않아. 눈에 늘 침침하고 그리고 눈에 늘 눈물과 눈곱이 꼬이고
우리 DTS 제 동기 가운데 한번 우리 교회 자주 왔었죠. 연세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안정규라는 형제, 지금도 저기 그 케냐에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이 점점 멀어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 길 가다가 전철에서 그냥 플랫폼에 섰다가 툭 떨어져서 전철이 달려와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러고 뭐 버스 잘못 타고 다른 번호 타고 뭐 길을 헤맨 적이 여러 번 있고, 요즘은 이제 꼭 아내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꼴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쫓아다니면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많이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 아픔,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했다. 뚫고 나갔다는 거죠. 뚫고 나갔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물러서야 될 고난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돌파해야 될 고난도 있어요. 이것을 돌파해야, 그래야 뚫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러가게 하신 적도 있고 돌파하게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헛되이 그 고난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 얼마나 고생스러워.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고난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런 고난 받는다면 그거 받으나 말하잖아요. 그런 고난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고난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진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헛된 고난이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을 받되 거기에 고난의 의미를 찾았고 고난에 거기에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는 적잖아요. 인구도 뭐 한 6천만 정도. 적은 나라고 또 그것도 남북한이 딱 거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는 북한 공산당, 하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휴전선, 38선, 휴전선이 있고 또 수시로 간첩도 많이 내려보내고, 뭐 우리도 보내겠죠. 보낸다 말은 제가 못하고, 우리도 보내겠죠.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또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떨 때는 막 춥다고 그냥 막 온풍이 있는 대로 다 돌려야 되지. 언제든 또 좀 몇 개월 있으니까 덥다고 에어컨을 다 돌리래. 그래. 참 이런 나라입니다. 또 그것뿐만 어려움은 정말 우리는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다른 나라 공격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맨날 얻어 터져서. 일제 36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뭘 먹었냐면 소나무 새순 소나무를 잘라내고 겉껍질을 살짝 좀 벗기면 속껍질이야, 속껍질을 비비고 먹는 거야. 제가 그거 많이 먹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나무는 원래 기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떼면 굴떡이 잘 막혀요. 근데 이 속껍질에 기름이 많고 먹고 나면 응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화되면서 단단한 응고 돼가지고 화장실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팠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어서 우리 간식이 그런 거잖아요. 진달래꽃 따먹는 거는 고급 간식이야. 요즘은 뭐 줘도 안 먹대요. 자, 그런 고난을 겪어서 또 6.25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긴장한 민족이에요. 긴장. 어디 하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기가 그렇고 지형이 그렇고 정치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 여야 많이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싸우니까 국민들이 다 힘쓰잖아. 그래서 여야가 많이 싸우고 정치는 개판인데 살기는 더 잘 살아. 그래서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 내버려 둡시다 우리 어쨌든. 자, 어쨌든 무엇이냐면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이만큼 이루어져 왔고 세계 그래도 10위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은 기적이에요, 기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고난을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미 있는데 뛰어들었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우리 이 코로나, 집에 앉았어도 코로나 걸리고 교회 나도 코로나 걸리고 걸려서는 어차피 걸리는데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여간 아직도 코로나에 벌벌 떨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 좀 미안해하는 생각까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죠 이제는요. 아니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사람 바글바글하게 나가더라고. 바글바글하게 더 나간대 요즘은요. 그동안 못 나갔던 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3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더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잔치가 되고 은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나오면 그 은혜를 동참 못하는 거죠. 안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나올 사람 많아요. 아직도 반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도 뛰어들어야 은혜를 받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사한 일주일을 가만히 있어서 은혜 못 받습니다. 위기를 닥치고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해결하면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자, 천호동 명일동에 가면은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대전에서도 새벽기도 나온대. 우리 교인들 대전 이하에 사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 한다면 뭐 못하겠어요. 뭘. 물론 뭐 우리가 출근 직장생활도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멀어서 우리 교인 먼 사람 아무도 없어 보니까 1시간 잠 덜 자면 되는 거고 2시간 덜 자면 되는 거고 밥 못 먹으면 김밥 싸갖고 차에서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얼마든지 새벽기도 얼마든지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뛰어들어야 의미 있는 그 고난이랑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때도 갑자기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강남교회 노량진 강남교회 제가 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청년회가 한 3, 40명씩 세개 부서가 있는데 근데 어떤 청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남은 돈이 20억이 남았대. 20억. 그래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야 2억 헌금하겠다. 2억 대단하다. 김성은이라는 청년이야. 지금 장가도 안 갔어. 장로님 아들이야. 그래서 2억 헌금하면 야 대단하지. 아유 굉장하지. 근데 할까? 안 할지도 몰라. 온갖 평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할게요? 20억 다 헌금해버려. 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치더라고요. 나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래 왜 헌금을 해놔 봤더니 아이 청년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지만 노량진에는 고시촌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주일날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100명, 300명, 700명, 1000명, 1300명, 1800명 청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가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청년들은 고시 보려면 다 나와야 돼.
그리고 고시 보고 학교 가서 무슨 취직가 하면은 11조가 보내와. 옛날에 내가 밥 먹은 거 밥값 드립니다 하고 11조가 보내온대. 야, 대단한 그 청년 형제가. 아니 뭐 신앙에 뼈아픈 시절도 겪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탁 내려놓는데, 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강남교회, 그래서 강남교회가 새로워진 거죠. 우리 있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었어. 아니 들으면 또 뭐라고 그러려고. 자,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헛된 고난을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헛된 고난이면 털어버려야지. 헛된 고난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뛰어들어서 이번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이 기왕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잘 돌파해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